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때 37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선민들은 세 가지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매년 말기에 드리기 때문에 큰 날, 큰 절기로 여겼습니다. 초막절은 왜 드릴까? 정말 지긋지긋하고 다시 생각하기 싫은 애굽의 노예살이 했던 것, 너무 힘들었던 그 순간에 극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념, 그리고 서원,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옛날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유대인들도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집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들녘으로 가가지고 들녘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과 가족별로 교제를 한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집안 옥상에 텐트를 치거나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구원의 은총과 해방의 은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념 혹은 서원,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 목회 계획에 한번 이것을 꼭 집어넣기 위해서 이미 기록해 놨습니다. 8.15 해방 전에 8월 14일서부터 8월 15일까지 교회에 저 본당 5층 베란다라든지 5개 주차장에 다 원하시는 분들은 텐트를 갖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텐트 치고 같이 가족끼리 지내다가 8.15 해방과 영적 해방인 구원에 대해서 가족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격하고 그분께 서원하고 교제한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순례객들이 각처에서 많이 오십니다. 근데 오신 순례객들이 성전에서 매일 아침 특별한 예식을 거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예식은 제사장들이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가지고 물을 떠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뜬물을 제사장이 성전까지 갖고 와서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인 것입니다. 성스러움 혹은 정결케 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는 많은 순례객 앞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의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아멘. 무엇을 가르쳤을까? 우리 37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서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육간에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라. 예수님이 자신이 생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영육의 생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반기독교적이고 비예수적인 문화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루하루 진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된 돈 만지지 않고 돈을 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메마른 광야길을 걷는 것이요, 뜨거운 인생의 햇빛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갈등, 삶 속에 갈등이 엄청납니다. 교회 와서 방실방실 웃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것뿐이지 이러한 영육 간의 갈증이 심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때에 만일 그 누가 예수님을
자신의 영육의 갈증을 풀어주실 구주로 영접한다 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만 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를 하듯이 수많은 후보들이 경성해서 그 가운데 생존한 한 명만 선출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예수님께 오게 하실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니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육에 메말고 목마른 자신의 생수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로봇과 달리 그 무엇과 그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 속에는 누구든지는 결코 모두는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 믿을 만큼 가난하지 않아요. 그만두세요. 나 그 예수 의지할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 아직 이 나이에 의지력이 대단합니다. 난 예수 의지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단마귀의 역사를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 곁에 왔다가 다시 떠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곁에 가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나머지 인생을 살리라 하는 의지의 발동에 순종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 곁에 온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택했고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 곁에 오게끔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야야 제자들아, 이 백성들아, 네가 나를 영육 간의 갈증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육 간의 해방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수로 영접한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가 인생 최대의 문제인 영생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자신의 생수요 구원주로 영접한 자는 오늘 죽더라도 영생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이 이미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천국에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배에서 라는 단어는 비유예요. 무슨 비유냐 하면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생수로 영접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로부터
그 사람은 부활하신 후 오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떠날 수 있지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날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수요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악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혹은 성경 읽기와 필사와 주의 종의 말씀과 혹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어떤 때는 이거 해 하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게끔 하십니다. 하고 싶어도 성령님이 하지 말어 해서 하기 싫은 것 하게 하고 하고 싶은 것 성령님이 못하게 하시며 이만큼 정결을 유지하며 주의 영이 떠나지 않게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의 생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 따라 어떻게 나머지 여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함축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나눔인 것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 큰 화두가 있다는 환경입니다. 만약에 이 환경 문제 해결점을 내놓지 않는 국회의원, 시장, 대통령 후보는 결코 당선이 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최대의 화두, 환경 문제의 제일 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공기 그리고 물인 것입니다. 저도 한평생 살면서 마스크 써본 적이 없는데 올해부터 가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너무 강하게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기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물인 것입니다. 그것도 맑은 물, 깨끗한 물. 저는 아주 오래전에 학창시절에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 솔직히 그때 그 말씀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얘들아 우리나라도 저 서양 나라처럼 얼마 지나면 물을 사 먹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값이 점점 올라가지고 휘발유값만큼 될 수 있다. 저는 속으로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많은 세월이 흐른 후 생수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사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예언자였습니다. 정말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평범하기 때문에 한번 그냥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를 때 수돗물,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고 혹은 그 수돗물을 정수해서 마실 수 있고 내가 목마르면 얼마의 돈을 들여서 생수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몇 번 봤기 때문에 거짓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와 기타 여러 지역에 어린아이들이 상상을 초월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면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애들이 달려왔습니다. 또 아줌마, 엄마들도 오셨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고여있는 물, 색깔조차 변한 물, 그리고 이런 물을 그러한 날파리들이 들끓는 거기에 도착하더니 물을 휘휘휘휘 손으로 젓고 그 고인물을 직접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나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나중에 가는 뒷모습만 찍었습니다. 엄마도 휘휘휘휘 하더니 그 물을 그대로 마시고 물을 떠서 머리에다 이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빨래물이 아니었습니다. 먹는 물이었습니다. 전혀 정수가 되지 아니한 더러운, 놀라운 사실은 그 곁에서 짐승들도 그 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기타 이러한 지역의 아이들이 걸리는 모든 질병의 80% 이상이 수인성 질환인 것입니다. 그 더러운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애들이 설사를 하게 됩니다.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콜라라에 걸립니다.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A형 간염에 걸려서 합병증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월드비전의 통계에 보게 되어지면 1년에 5살 미만만 약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어지지 않는 표정을 짓고 있고 때로는 멍하니 앉아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살 미만의 아이들이 맑은 물을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 죽어가는 게 연간 2천만 명인데 그중에 특히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 웅덩이 물을 마심으로 설사하고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이 질병만 매년 아닙니다. 매일 4,500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하는 순간에도 한 어린이가 더러운 물을 마시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을 한 번 떠오려고 하면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동네에서 그 고인물까지 가는 것이 최소 1km, 최대는 3km를 걸어가야 됩니다. 물동이를 쥐거나 머리에 올리고 그들이 가서 물을 떠오는데 그 물은 솔직히 한번 마시고 싶었는데 제가 마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만약에 내 자식이라고 하면, 내 친손주, 외손녀라고 하면, 아이 목사님 걔들이 어떻게 내 친손주, 외손주예요? 아니에요.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닐까요? 기독교인은 천국 헌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별된 무리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더러운 인생을 생각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게 하셨는데 우리도 한 번쯤 입장을 바꾸어 그들이 내 자식이라고 하면, 내 친손자, 외손주라고 하면, 외손녀라고 하면 어떨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은 그 물을 먹고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캄보디아나, 탄자니아나, 잠비아 식수사역과 교회 건축 혹은 교실 건축이나 혹은 과학관 혹은 화장실 혹은 의료 사역을 위해서 다니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인 굉장히 많은 아이들 중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지만은 너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 자매고 가족인데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이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나눔을 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 현장을 보고
아이들에게 좀 맑은 물을 마시게 했으면 좋겠다. 저 아이들이 저렇게 동네에 방치되지 않고 학교를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저들이 작은 것이라도 의료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우리 가정은 지금까지 월드비전을 통해서 가족 이름으로 10가정을 매월 후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마음속에 마치 내 자식 혹은 손주를 돕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나눌 때에 동정의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구제의 마음으로 돕는 것은 상대방을 또 한 번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선물을 주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인물을 지금도 먹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식수대를 선물하는 것은 선물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은 선할 선자, 착한 물, 깨끗한 물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성탄절을 앞둔 우리 제2가족들이 한 번쯤 생각하면 은혜가 될 말씀의 오늘의 주제인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들이 선한 물, 깨끗한 물을 그 어떠한 마을이나 누구에게 전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뿌듯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것도 좋지만은 워터풀 크리스마스, 발음 좋다. 야,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보다는 워터풀 크리스마스.